안녕하세요. 시원성교회 상반기 신앙 강좌를 수강해 주신 여러분, 오늘까지 강의를 시작한 오늘까지 또 수요일 세 분이 신청하셔서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한 지금 14분인 것 같아요. 14분의 귀한 13분인가요? 귀한 참석자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만태 목사고요. 잠시 소개를 하면 저는 미랄과 청년부 그리고 주보도 만들고 있고요. 교구 담당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은 다 뵌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이제 5주차 진행해야 될 텐데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귀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이 신앙 강좌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의 허락된 시간에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과 언어로 하나님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제가 먼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TS 강의 3주차 성경 적용 들으신 분 있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퀴즈를 하나 내드림으로 워밍업도 되고 몸도 좀 풀고 우리 마음도 좀 가볍게 할 겸 퀴즈를 한번 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일 전에 4일이겠죠? 오늘 녹화 기준으로 하면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요. 벌써 이제 우리가 모임 예배로 두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 제목 우리 황조단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제죠. 수요일날 수요기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둘 다 안 들으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고 또 들어도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강의를 신청하시고 들으실 분 정도 되면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다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어려우시면 주일 예배 때 설교 본문이 어딘지는 기억이 나시나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입니다. 대충 뭔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이었고요.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왜 묻나 싶은데 정말 열심히 들으신 분, 매주 본문, 교회 공예배 본문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필사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더라고요. 아무튼 가볍게 몸풀기, 지난주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이었고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매주 예배 이제 설교가 가장 중요한데요. 설교 가운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감격의 은혜, 감사, 막 이런 은혜의 아우라가 막 쏟아지는 막 눈물의 감격, 하나님 자녀로서의 막 기쁨이 구원의 감격 막 새록새록 매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표정 보이시죠? 너무나 짜증스럽고 예배가 너무나 짜증스럽고 설교가 너무나 내가 저런 설교 들어야 되나 형편없구만, 내가 이런 설교 들으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나, 자괴감에 빠지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닌지요? 설교자가 그렇다기보다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를 세우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설교를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신다고 하거든요. 말 걸어 오신 사건들,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을 보시면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알이 먼저일까요? 이 논쟁 굉장히 많았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닭이 알을 낳는 거니까 닭이 먼저 갔고, 그 닭이 처음부터 어미닭이 아니었으니까 그 어미닭도 새끼고 알에서부터 태어났으니까 알이 먼저인가. 이 굉장히 논쟁이 치열한데요. 전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누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분명히 순환되고 뭐 불교 용어에 뭐라 그러죠? 그런 있잖아요. 그런 불교에 비슷한 용어들이 있는데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누가 먼저일까요? 저는 닭과 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오늘 이 신앙 강의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수요 예배도 다 드리신 분이에요. 오늘도 그전에는 그렇게 신청을 부탁드려도 관심 없으신 거 아니고 모르셨기도 하지만 또 마음에 계속 용기를 내셨던 것 같은데요. 수요 예배 끝나고 세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데,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듣는 설교가 은혜가 없다면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매주 우리가 듣는 이 설교자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설교가 은혜가 없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누구 탓일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수요일날 설교했던 종종 설교를 하는 청중이면서 설교자인 저 같은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보이시죠? 설교를 들을 청자에다가 무리중, 청중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듣는 사람에게 문제 있을까요? 좀 이따 이제 교체를 좀 살펴볼 건데, 혹시 여러분들은 설교를 하기보단 듣는 입장이시니까 당연히 설교자가 지루하지 않게 하면 누가 못 듣겠어, 잘 듣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문제일까요? 누가 바뀌면 될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배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는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설교자가 열심히 몇십 시간 준비해서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설교 청중들한테 외면하고 청중이 한 명도 없고 청중이 은혜 받지 못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설교자가 먼저냐, 청중이 먼저냐, 누가 옳고 그러냐, 누구 탓이다 72일이 가리자는 게 아니라 각자가 노력하는 거죠. 설교자는 더 은혜 있게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이고, 자기 생각이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원리를 성경에서 뽑아내서 잘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된 것을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임을 존중하고 신뢰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겸손함과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점검하죠.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들었던 나의 모습, 나는 어떻게 이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그림이 보이나요? 한쪽은 둘 다 지금 뭔가 듣는 것 같은데요. 둘 다 지금 듣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가까우세요? 은혜로운 예배 생활을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지금까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종신토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이 아픈 경우를 빼고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도 1년에 52번, 수요일 오시면 또 거기에 52주가 더해지죠. 매 새벽 오신 분들은 거기 또 얼마죠? 일주일에 6번씩 곱하기 엄청나죠. 그 많은 횟수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듣고 설교 듣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듣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신지 분명히 보면 작은 글씨에서 보셨는데요. 그 이어폰하고 막 지금 이어폰을 보시면 지금 이어폰에 한 친구가 이어폰에 막 룰루랄라 듣고 있고 한쪽은 귀에 손을 대고 듣는데요. 하나는 hear고 하나는 listen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에 두 가지 영어가 있는데요. 왜 또 갑자기 영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진 의미가 참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PPT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ar와 listen 둘 다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hear는요, 듣고자 하지 않지만 듣는 거예요. 안 듣진 않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listen은 뭐죠? 내가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거 접근해야 되겠어요. 들으려고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들으려고 듣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성경을 찾기 전에, 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돼요. 이제까지 나는 연속곡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몰입해서,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었는데, 뭐, 차이나나 클래스라든가, 나한테 유익한 강의, 유튜브든, 뭐, 이런 것들은 참 열심히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설교는, 내가 드라마 보듯, 뭐 드라마의 몰입처럼 설교 듣기 쉽진 않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들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hear와 listen의 차이는 듣고자 하지만
듣고자 하지 않지만 쉽게 말해 들리는 것만 들어요. 굳이 얘기하면 치사 선택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약간의 편집 기능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이 세 사람이 얘기했는데 제1의 사람과 제2의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분명히 이 사람도 얘기도 맞고 이 사람도 얘기 맞는데 각자 필요한 것만 시사 선택해서 정보를 나열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럴 수 있거든요. 똑같은 11시에 8시에 같은 황초다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A부터 C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A, C는 잘라먹고 B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히어냐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리슨냐의 차이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죠.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거예요. 듣고자 할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는 의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읽죠. 사무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요.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금방 사무엘상 3장 10절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된 말씀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청종이라고요.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예요. 우리 순종할 때도 종을 쓰잖아요. 듣고 따르는 거. 여기는 사무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미 준비 다 됐어요. 우리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장군 분부만 내리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명령을 받들 준비가 된 거예요. 사극 보면 왕이 그러잖아요. 신하한테 어명을 내리면 소인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요. 어떤 분부를 내리셔도 그것을 따르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럴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듣고자 할 때만 들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여 들었다. 누가복음 2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복음 21장 39절의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청년들한테 못하는 영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를 써요. 우리 영어에 보면 to 부정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똑같이 to를 써요. 그리고 멈춰요. 근데 행위는 달라요. 자, 보세요. 하나는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물론 차 안에서 막 그냥 가면서 피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좀 어딘가에 정차하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투 스탑이에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담배를 피려고 차를 멈춘 거예요. 멈추긴 멈췄는데, 담배를 피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 내가 운전하던 그 행위를 멈추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스탑이고 멈추는 건데, 그동안 피웠던 흡연자가 오늘부터 내가 담배를 안 피워야지. 뭐 그게 자심삼일인지 모르겠지만, 피는 담배를 끊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금연이라고 해요. 스탑 스모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똑같이 멈추는 건데, 하나는 어떤 동작을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 A라는 동작을 멈추는 거고, 또 하나는요, 물론 이것도 목적이겠지만 담배 피는 것을 그동안 피워왔던 그 습관이나 어떤 자기 기호를 이제 그만 종결시키는 것이죠. 자, 금방 읽은 누가복음 21장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 모두 이른 아침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 게 목적이에요. 투리슨이죠. 성전에 모여 들었어요. 언제요? 아침 일찍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싫어하면서 느적느적거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떠나잖아요. 성경에서 이른 아침은 그 어떤 대상이 또 다른 절대자나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아침이란 말은 그 사람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쓰는 시각적 시제거든요. 자, 우리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할 게 있는데요. 왜 우리는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는데 설교가 안 들릴까요? 이제 설교가 좀 들릴 법도 한데, 은혜도 좀 받고 눈물도 좀 흘릴 만도 한데, 설교 참 힘들고 때론 지겹기도 하고, 예배는 안 갈 수 없는데 설교 1분만 할 수 없을까?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1분만 하고 좀, 오늘은 뭐 광고 시간은 기다려지는데 설교 시간 참 힘들다. 찬양대까지는 어떻게 참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설교가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누구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금방 여기 지금 보시면 한 사람이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있죠. 렌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저걸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프레임 사진 찾아보시면, 프레임을 사진을 찾아보시면 뼈대, 골조, 굴격이라고 나와요. 규격. 어떤 것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도 되고요.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은 뭐랄까요? 아까 제가 뼈대, 골격, 골조 이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란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파랗잖아요. 상대방이 파래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파란 렌즈의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모든 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빨간 거, 노란 거 끼면 또 그렇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과 어떤 모양, 어떤 틀로 설정된 상태에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상대방을 보니, 실제로 그 형상이나 상대방이나 어떤 사물이 그래서기보다 나에게 설정되어 있고 나에게 익숙한 이 프레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고 있고 응시해요. 사진을 찍으려고 응시하고 있어요. 응시하는데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들리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자, 프레임의 법칙 한번 볼까요? 먼저 똑같은 상황임에도 어떤 프레임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람 행동이 달라져요. 옆에 한번 보시면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프레임의 법칙이만 예시로 작용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랑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창틀이에요. 네모의 창틀, 네모의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만 보여. 동그란 창틀이면 또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개인의 관점이나, 그게 정치적 관점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관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관점, 선호도일 수도 있고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각도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어요. 경향일 수도 있고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인 설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고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자를 만나셨고 또 인간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판단 근거로 여기까지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죠. 근거이자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프레임 설정을요, 바꿔야 돼요. 꼭 프레임이 꼭 창틀이기보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 가끔씩 교회에 오셔서 교회 밴드가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 뭔가 설정이 하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을 풀어드리면 금방 밴드 설정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책이죠. 은혜로운 신앙생활. 5주간 진행되고요. 뭐 강사는 당연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 보이십니까? 다 사셨죠? 어제 신청하신 3분, 그 중에 2분은 책이 없으셔서 제가 주문해서 이제 오늘 도착할 예정인데요.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책입니다. 사실 이 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뭐 설교 이제까지 들었고 앞으로 또 들을 건데 굳이 이것까지 성경 공부를 해서 구약, 신약, 성경 묵상, 뭐 조직신학,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뭐 성경 안에 있는 66권 중에 한 권의 책, 성경의 66권 중에 그 책 한 권씩 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또 굳이 어차피 그냥 내가 알아서 잘 듣는 이 설교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 이 프레임을 좀 새롭게 설정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도 사실 이번 목사님께 신앙 강좌 5주 과정을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몇몇 책을 봤었거든요. 좀 이따 추천하겠지만 이 책도 사실 이 책도 한번 다뤘었고요. 그 처음에 주보 낼 때는 제가 주보를 만드니까 다른 제목도 넣었었는데 기도하면서 뭘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들으신 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교사분들도 계셔서 지난주 TS 제가 3주차 성경 적용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됐어요. 연장선상으로 지금 이 5주차를 준비하겠는데요. 그때 우리 선전사님하고 저하고 성경 과목을 맡게 되면서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룰까 하다가 평생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고 이 성경을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할 텐데 그분들이 늘 목회자의 도움 없이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런 의미에서 손수빈 전사가 성경 해석, 제가 적용. 물론 그 4시간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인 걸 알지만 또한 그 연장선상으로 설교는 매주 들으시지만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설교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막 설레는 일주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언뜻 보면 설교 어떻게 들을까 너무 따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알고 있었던 것들을 조목조목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니까 꼭 강의 전에 먼저 읽어보시고 소감문도 좀 작성하시고 뭐 여러분들 골탕 먹이고 애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해서 무책임하다는 건 아닌데요. 그냥 강의만 듣는 것보다 좀 적어가면서 들으시면 좀 책임감 있게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니까 소감문을 꼭 제출해 주시고 이번 강의 오늘 첫 시간부터 남은 4시간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래도 설교를 다루다 보니까 강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볼까요? 교재 소개.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행할 건지 한번 볼게요. 강의를 안내를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챕터로는 7장 그리고 좀 부록들이 좀 많아요. 머릿말도 있고 들어감에도 있고 덧붙여 나오면 여기서 인상적인 거는 이 책이 나온 시점이요. 언제냐면 정확히 2018년 2년인가요? 2년 채 안 됐네요. 2018년 8월에 나왔으니까 그때는 온라인 예배 막 코로나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 부록에서 뭘 했냐면 지금처럼 동영상으로 예배 시청도 하고 설교 시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나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책만 사두시고 김만태 목사 강의만 따라오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읽어야만 은혜가 배가 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시고 또 질문을 할 거 있으면 질문도 하셔야 저를 공부하게 만드셔야 돼요. 저를 연구하게 만드셔야 돼요. 공부하게 하고. 저도 단순히 이 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또 연구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책에서 설교를 어떻게 될 것인가 다루지만 또 다른 사이드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추천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설교 왜 들어야 하나? 한 편의 설교가 전달될 때까지 설교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근데 이 장은요 주로 목회자에 좀 국한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는 하지 않고요. 또 5주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주를 어떻게 나눴냐면 자, PPT를 보시면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왜 들어야 되나? 어떻게 들어야 하나? 더 좋은 설교 듣는 건 뭘까?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분별하나?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난 뒤와 설교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설교자를 도와줘야 설교자를 통해서 더 좋은 설교를 듣게 되고 그 은혜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5강의 강의를 가지고 목차와 개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워밍업 같은 걸 많이 해서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머릿말부터 꽤 분량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로 들어가면서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나? 좀 말이 이상한데요. 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이런 것까지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죠. 들리지는 않지만 따라하신다고 믿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할 텐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성경책 펴는 것도 있고, 헌금 내는 것도 있고, 자리에 앉는 것도 있고, 버스 타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설교 듣는 거예요. 가정예배도 누군가의 설교를 하잖아요. 남편이 하실 수도 있고, 아내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기독교 TV를 틀어놓잖아요. 가정에서나 구역예배나 빠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설교 듣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설교가 너무 중요한데, 이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너무 중요한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인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요, 설교자 입장에서 봐도 이 책이 참 고무적인 것은 설교의 기법, 방법, 어떻게 하면 청중이나 성도들이 좋아하나,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를 잘하는 방법, 은혜롭게 하는 방법, 설교문을 작성을 도와주는 것 많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것을 가르친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찾기도 쉽지 않았는데 2018년 8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미랄부의 교사 책 나눔 교재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한테도 나누어 주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평생 듣는데 제가 6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 가르칠 수 없고, 본인들이 시간 있을 때, 관심 있을 때 읽으라는 것이죠. 도움받아서 본인의 것으로, 본인이 은혜 받는데 보탬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죠.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이 책에 그 머릿말에서 나오죠.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다고요? 요령하고요, 실력만 남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를 서울에서 했는데요, 고사님들하고 제가 전도대도 이제 지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궁금했다기보다는 당연히 아시는 줄 확인 차원에서 금방 넘어가려고 우리 묻는 거 있잖아요. 몰라서 묻는 거는 가르쳐 주려고 묻는 질문이지만, 확인차 묻는 거는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저도 놀랬던 것은, 권사님, 구원이 뭐죠? 라고 물었어요. 구원이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걸 봤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신문에 보면은 막 500원 받으려고 막 종각, 어딘가요? 종각인가요? 서울의 어떤 공원에 그 어르신들이 막 줄을 서시잖아요. 그분들 시간도 이제 좀 많이 있으시니까 매일 이제 500원이면 어디냐 싶으셔서 이렇게 줄 서시는 것도 있는데요. 한 분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왔대요. 구원 달라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1원, 2원, 3원, 4원, 5원, 7월, 5원, 7원, 5원, 6원, 7월, 8월, 7월, 7원, 8원, 9원, 10원. 그러니까 8원하고 10원 사이에 동전, 요즘에 이런 자리가 없잖아요. 9원을 동전, 돈으로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말인데 꼭 구원만 그런가요? 은혜는 뭐죠? 감사는 뭐죠? 예배는 뭐죠? 영광은 뭐죠? 듣는데 그냥 듣는 걸로만 끝나버리고 고민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믿었고, 오래 예수를 믿었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교회 활동했고, 심지어 직분자로서 봉사 생활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구원이죠.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를 왜 들어야 하면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예외 순서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나름의 터득된 요령과 이 실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게 눈치인지 적당히 눈치만 있는 건지 애매한 뭐라 말할 수 없는 실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구성 요소예요. 학교의 구성 요소. 학교에는요, 뭐가 있죠? 교실이 있어야 되고, 교실 안에도 뭐 여행하면 칠판도 있고 있어야 되지만, 학교의 구성 요소는요, 학교라는 공간과 학교 안에는 건물과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죠? 선생님과 학생이죠. 그러면 학교라는 조직체가 돌아가잖아요. 학교라는 건물만 있고 시설이 있는데 학생이 없으면 그럼 뭐라고 하죠? 폐교라고 하잖아요. 학생을 수급하지 못하고 학생 모집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다 도시로 다 떠나가니까 없어가지고 폐교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여전히 거기는 학교라는 공간과 건물과 시설이 있거든요. 칠판도 있고. 근데 왜 학교가 구성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있는데요. 구성 요소인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생과 선생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학교가 왜 존재하죠? 학교라는 그 조직 혹은 그 조직체가 운영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학생이 학교를 위해서 있는 거고요. 정작 중요한 건 여기 있지만 학생들이 이 학교를 통해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될 그런 도리와 사람 됨됨이들을 기술일 수도 있고요. 그런 알을 통해서 자라가는 게 목적인 것이죠. 학교가 이렇게 존재하듯이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교회 학교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교회 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이유가 학교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학교의 구성 요소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듯이 우리는 지금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배움의 목적, 이번 5주간의 이 강의, 은혜로운 예배생활 이 강의의 목적이 뭘까요? PPT 보셨어요? 이번 강의를 제가 개설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선택한 목적이기도 한데요. 보셨어요? 훌륭한 성도, 성숙한 성도, 훌륭한 청중. 듣긴 듣는데 히어하는 게 아니라 listen. 정말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처럼 청중하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드러나서 변화로 일으켜지거든요.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순종 못할까요? 사실은 들음의 부재이거든요. 듣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번 강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 수강신청을 해주신 여러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부족한 제 강의를 신청하실 정도면 참 훌륭하신데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청중, 잘 듣는, 그리고 잘 적용하는,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이 효과적인 배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아서 구역을 섬기고 교회학교 학생들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섬기는 멋진 예배자 신앙인이 돼서 여러분이 속한 곳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돕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을 잘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이 교제를 매개체로, 이 강의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개설된 강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때로는 책 읽는 게 좀 힘들 수 있지만 남은 4주도 잘 따라와 주셨어요. 정말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과 함께 부족하지만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몰랐던 것 알게 되고 잘못 알았던 것을 교정하게 되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율법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니 안 봤던, 안 보였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청중 없는 설교자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전 설교 잘하지 않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셔도 지금 한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온라인을 시청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온라인도 들으시는 사람이 없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고, 한마디로 청중이 없다면요, 대단한 설교자인들, 목하는 목사님인들, 큰 교회 목사님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교자는 청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설교자는 청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설교자 중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청중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중요하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시원성 교회는 훌륭한 설교자 이미 계시지만 더 훌륭한 설교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 복교육자들도 지금은 더 훌륭해져야 되고요. 하지만 거기와 호흡을 맞춰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설교자도 되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설교자이면서도 청중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맡았을 때, 순서일 때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설교를 하지만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나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때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예배자이고 청중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훌륭한 청중이 되어야 되고, 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훌륭한 청중이 되십시오. 멋진 청중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 설교자가 좀 흠이 있고 설교를 지루하게 하고, 저게 설교야 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자지만, 목사지만 가끔은 저거 아닌데 하는 설교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짐하게 되는 건, 참 설교 준비 잘해야겠다 할 때가 참 있거든요. 어제 말라기 설교할 때도 처음 하는 설교라 다른 본문할까 익숙한 거 할까 좀 자신 있는 거 할까 했는데, 제가 말라기에서 정한 이유는, 말라기로 설교해야겠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로 설교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는, 이왕이면 성도님들이 잘 듣지 못하는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들려드리자. 이 책에 보시면 있겠지만 성경에서 다루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좋은 설교자의 조건 가운데, 그 책을 꼭 읽어서라기보다, 그 부분을 읽어서라기보다 설교자 책임이 성도들,
흔히 말하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한테 주어진 게 목양, 물론 가장 중요한 목양은 담임 목사님 아시지만 저는 또 부서의 목양과 지도를 맡고 있잖아요. 우리 저희 설교제 책임은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 성숙을 돕는 거거든요. 창세기만 많이 듣고 익숙한 잠언, 익숙한 사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는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때 제가 다뤘는데 우리가 그 잘 아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찬송이 말라기 본문 1장 11절 기준으로 배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이전보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강의를 끝까지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청중 없는 설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강의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해도 참 많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 믿음 없을 때는 제 목소리도 별로 이렇게 안 좋고 교재도 그렇게 잘 정한 거 안 같고 어느 분이 하겠어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수강자가 없으면 강의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폐교되면 그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자를 빛나게 하는 꽃은 여러분이시고요. 여러분이 수준이 올라가야 설교자도 올라갑니다. 물론 설교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닭이냐 알이냐 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성도님들도 거기에 걸맞게 같이 발맞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이왕이면 은혜 받을 수 없는 프레임이 아니라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제대로 설정해서 이제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장착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제는 예배가 사모가 되고 기대되는 설레는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예배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요. 좀 죄송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사실 일과가 좀 다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오프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다루자니 그러면 또 1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고요. 지금도 1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가능하면 5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왜 들어야 하는가? 설교 왜 들어야 하는가?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같이 묶어서 조금 한 50분에서 조금 더 해서 다음 시간에 두 강을 좀 집약해서 지루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1과와 3과가 되겠죠. 설교 왜 들어야 하는가?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두 장, 그러니까 좀 분량이 많아요. 어차피 지금 1강을 들으시면 30장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 힘드신 분은 2장을 건너뛰셔도 되고요. 근데 2장 책을 사셨으니 한편 설교가 전달되기까지 목회자가 얼마나 애쓰는지 수고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설교를 준비하냐 한번 살펴봐 주시고 3장 116조까지 미리 예습을 잘 해오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PPT를 준비한다고 좀 준비 시간이 길었는데요. 어떻게 오늘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잘 준비해서 버벅거리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로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신앙생활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저 혼자 횡설수설한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이왕 우리에게 이 시간 참석하고 신청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에 선한 부담을 주셨는데 남은 4주도 잘 따라올 수 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이 마칠 때는 아쉬움이 될 수 있어서 참석한 보람도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은혜와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깜빡했는데요.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묵상법. 너무 좋은 책입니다. 설교도 듣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을 평생 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있는지 너무나 쉽게 잘 써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이 강의가 편집될 때는 우리 손수빈 전사님께서 영상 위에 뿅뿅 해주실 거예요. 또 하나 책은 제가 집에 두었는지 책을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책, 너무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아마 편집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마 이쪽인가요? 아마 거기에 책 이미지가 올라와 있을 텐데요. 특별히 10강의 챕터 중에 예배가 어떤 건지 너무나 은혜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책은 이 강의를 들은 분들한테 필독서로 추천해 드리니 꼭 한번 읽으시고 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은혜와 너무나 소중한 영적 지식을 보너스로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